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겸손하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겸손하죠? 절대적으로 어머니, 부모를 의지하는 겸손.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막 이게 아니라 이건 쇼예요. 마음에서 중요한 건 내 어머니를 의지하는 아기처럼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안에서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 겸손이 나온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띄워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용서받은 자만 천국에 가거든요. 할렐루야. 억만 가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으면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우리 천국 백성이죠. 그러면 어떤 용서를 받아야 진짜 용서인가 하는 거죠. 어떤 용서가 천국에서의 삶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용서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용서받은 사람도 있어요.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용서를 받고 싶은데 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우리나라 역사에 참 슬픈 역사를 남겼는데요. 전 대통령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죠. 근데 참 그 전두환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광주 쪽에서는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전부 다 왜 저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좋았겠다. 참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지 않는, 또 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사람이 불안했을까,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걸 갖고 있다가 어디다 싸놨는지는 몰라도 싸놓고 죽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하고는. 참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 돈을 다 내놓고 광주에 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 사죄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 없어서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용서를 빌고 정말
그 아픔의 가족들에게 써달라고 내놓고 용서를 빌었으면 얼마나 좋아. 역사의 심판은 달라질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죽었거든요. 참 용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참된 용서를,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용서를 했지만 그 사람이 또 미운 짓을 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자존심을 또 건드리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이 나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건 참된 용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 안에는 용서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하나님이 용서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호화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이 용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더 이상 저 사람 용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고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상대하기가 싫어. 그 사람 나는 원하지도 않고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고 그 사람하고 나와 관계가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난 저 사람하고 상관도 안 할 거야.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태연한 척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반증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때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때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용서. 그러나 우리가 왜 용서가 잘 안 되고 참된 용서가 안 되고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왜 용서가 안 되면서 다시 그 마음 속에서 더러운 생각들이 왜 나올까요? 내 안에 용서의 성품이 이미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지고, 물론 용서한다고 해요. 근데 용서를 할 때 도덕적으로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용서가 진짜 용서가 되던가요? 한번 묻고 싶어요. 용서가 안 되죠.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그래 용서했어, 뭐 그렇게 하지만,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사람을 용서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한다고요. 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능 안에는 죄의 본능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이것은 다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만 용서한다고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만 알아가지고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몰라요? 용서해야지 된다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그 용서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참된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용서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용서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성품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용서의 성품. 그러니까 이 용서가 하늘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고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용서의 성품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감히 청량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데, 진정한 용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용서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독특한 용서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했다고 말하지만 용서가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내 의지적으로 용서를 했다는 것은 절대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죄가 억만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를 맛본 거예요. 맛봤기 때문에 내 안의 성품이 용서의 성품으로 맛을 봤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용서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맛. 내가 용서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안에서 맛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많이 하고 봉사생활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 크리스찬의 표적이죠.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의 표적은요, 용서예요.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서 용서의 대가로 뭐예요? 십자가를 이 용서 때문에 십자가 진 거거든요. 용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지난 시간에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는.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은 용서예요. 용서를 받아야만 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야, 은혜도 받습니다. 야, 맞아, 그래, 나도 오늘 은혜 받았어.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지만 또 나가서 미운 사람을 보면 용서가 됩니까? 잘 안 된다. 이거는 내 안에 용서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그 용서의 성품을 갖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용서의 맛을 못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거나 이런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분노가 나와요. 다툼이 나와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너 용서했어. 난 내 마음적으로도 용서했고 용서 다 했어. 그렇지만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서했어 했는데 왜 또 싸우면 옛날 과거 얘기가 또 나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왜 또 그래? 용서했나요, 이게? 왜 그래요? 죄인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번 용서하고 나서 왜 너 또 그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정으로 하늘 땅보다도 더 넓고 높은 용서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지식을 갖기도 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한다 하면서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이건 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나 너 용서했어 하지만 또 어떻게 이야기가 돌아가다 보면 저 목사 옛날에도 저랬어 뭐 이런다고요. 용서가 됐나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참된 용서란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해서 줬어요.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죄를 졌어도 죄에 대해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준 사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건, 이 사랑이, 이것이 용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기의 죄를 가리는 자는,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덮어서서 정말 죄를 묻지도 않는 사람,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빌딩을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남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이 땅에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함을 받고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이 엄청난, 이 땅의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갔을 때 그 영원한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깊숙이 들여다봐봐요. 한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내 안에 모든 고독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저주가 주 안에서 싹 사라질 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용서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 관계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용서하니까.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진짜 용서란 어떤 건가? 지금 용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럼 진짜 용서는 어떤 거야? 좀 그림으로 보여줘. 목사님, 그림으로 좀 보여주세요. 용서가 뭔지 보여드릴까요? 진짜 용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용서는 어떤 용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용서를 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가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 알죠? 창세기 보면 요셉은요,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 형제들하고 잘 친해보려고 하지만 형제들이 수군거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그냥 애굽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가정고생을 해요. 고통을 해요. 감옥에도 들어가요. 또 뭡니까? 억울한 누명도 써요.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한이 맺힐 정도로 고난을 받아요. 형들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키는가? 그런데 요셉이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요셉이는 어떤 마음을 가냐? 요셉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온 세계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풍년이 들었을 때에 많은 곡식물을 막 창고를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 소식을 듣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다 세계가 굶어 죽는데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가 야,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던데 가서 구해와라. 아이고, 요셉이가 총리가 됐다는데 야, 이거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벌벌 떨고 안 갈라가라는 거예요. 안 갈라가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었던 요셉,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서 많은 곡식물을 쌓아놓고 뭡니까? 세계가 굶어 죽을 때 다 양식을 주는데 자기 형제들이 와서 요셉 총리님이시여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그러면은 아는 즉시 그냥 여봐라 작두에 칼을 목을 올려라 뭐 이래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뭐라고 합니까? 분노하지 않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구원하려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엄청난 곡식을 창고에 쌓게 했으니 당신들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넘기고 그 고생을 한 거, 그런 것들을 요셉이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형들을 사랑하사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여 안심하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는 인간의 성품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올 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용서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응? 요셉과 같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향하여 작두를 올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하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죽죠. 야곱이가 죽으니까 이 형제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야곱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요셉이가 우리를 불러서 이제 종으로 삼고 죽일지도 몰라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 이거 큰 근심이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봐서 봐줬을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종으로 데려갈 거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 야, 우리가 가서 그냥 종으로라도 살겠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자.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는 그렇지 않아요.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내가 형들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망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평생의 시간을 뺏겨서 내 인생을 망쳐버리게 한 사람을, 그 사람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보살피겠다고 요셉이가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손양원 목사가 그런 걸 보면 대단하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은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용서. 이런 용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를 맛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억만 가지 죄도 더 지었고, 보면 볼수록 이리 봐도 죄, 고개만 돌리도 죄, 죄가 많은데 이 죄를 우리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갔죠. 하나님과 합한 자라.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이랬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내가 왕권을 다 유지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시간만 있으면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면 다윗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다니면서 그냥 가정도 버리고 피해 다녀, 그냥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그런데 가서 살짝 옷자락만 딱 빼갖고 와요. 빼갖고 멀리 떨어져서 그래요. 사울 왕이시여, 어찌하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이렇게 오해하십니까? 내 손에 든 이 천을 보세요. 사울의 왕의 옷자락이 아닙니까? 이 옷자락을 내가 배워왔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에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왕을 조금도 단 한 번도 해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용서. 할렐루야. 여기까지 간 용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들어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합한 자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흔적이 내 생활로 나타나야 되고, 내 말로 나타나야 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흔적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직장 생활에서 진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죽을 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죽을 때 그냥 이 부두둑 깔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으면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 성품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가슴으로 우러나오고 목으로 우러나와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행동으로 행동하고, 할렐루야.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자라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천국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만 용서하는 건 안 돼요. 말로만 용서하는 건 속으로 내가 속으로 진지하게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이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용서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도 어떤 어지간한 사람은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했어 했으면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봐라, 하나님이 너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셨다 하고 그냥 칼로 찔러 죽였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끝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21절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는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뭐야? 용서는 끝이 없다. 죽을 죄를 지고 또 와도 1000번을 와도 10,000번을 와도 용서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서대반을 기억하십니까? 또 용서의 그림이 멋지게 그려져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핍박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막 돌로 치니까 막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왜 그래요? 서대반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천사가 나와서 그를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죽이는 자 앞에서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예요. 옆에다가 한번 우리는 용서를 맛본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용서 맛을 냅시다. 그래요. 용서를 맛본 사람은 맛을 낼 줄 알아요. 음식도요, 좋은 맛을 자꾸 본 사람은 그 어머니의 그 딸이요. 그 어머니가 그냥 맛을 잘못 내면 그 딸은 맛은 잘 못 내. 그 어머니가 맛을 잘 내면 그걸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내. 아멘 좀 하시오. 제가 엊그저께 참 배가 고파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눈물 겸 음식 겸 막 섞여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섞여 넘어가냐? 맛이 있어서. 왜? 이걸 권사님이 해줬는데 이걸 먹으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맛하고 같아. 야, 내가 이것을 언제 먹어봤냐? 막 눈물이 콧물하고 섞여서 밥하고 같이 넣으면 그래도 맛있어.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부랴부랴 막 찾았어요. 하루를 굶었더니 가서 먹으면서 그 맛을 보면서, 야, 이 맛이야.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용서의 맛을 봤습니까? 용서의 맛을 내세요. 이웃을 용서하세요. 부모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세요. 아멘 좀 하셔. 이제 아멘 했으니까 아멘 2번에 아멘 하셔. 용서하세요. 아멘. 용서의 맛을 내세요. 용서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나는 요새는 음식 먹다가 우는 거는 이제 좀 오래간만인데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요새는 좀 뜸한데 엊그저께는 그렇게 그 맛에 야, 이 맛이 언제 먹어본 맛이냐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약해졌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대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 용서는요, 용서의 성품이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는 없어. 내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용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용서의 맛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아파트금 올라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용서받은 것보다는 큰 복 아니요. 아멘 좀 해봐. 아파트 100채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꽝이야. 아멘 좀 해봐. 여러분들이 최고 복된 사람이요. 아멘.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용서의 맛을 내시고, 아멘. 여러분들 자녀 관계,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회사에서 용서의 맛을 멋들어지게 내는, 할렐루야, 그 용서의 맛을 보고 그 곳에서 눈물 짓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